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헬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니라. 그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으로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헬스본 왕 시혼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으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부르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우리는 모세의 고별 설교 그 첫 번째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광야의 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진격,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그 마지막 행적들을 모세가 회고하고 있습니다. 새해부터 우리는 여러 지명들과 족속들의 이름들을 들어왔습니다. 지리에는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신명기 말씀 속에서 자주 나오고 있는 지명, 그리고 조금 생소한 이름의 족속들, 그들이 어디 살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그래도 조금 알고 간다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최소한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광야의 백성들이 결국 도달해야 할 땅, 그들이 취해야 할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노란색 부분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 왼쪽으로는 바다,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오른쪽에는 파란색으로 보이는 사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파란색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 점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를 따라서 남쪽으로 사해까지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그 강이 바로 요단 강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경계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은 광야, 그 아래쪽 광야에서 위쪽, 북쪽으로 진격해 들어갑니다. 아래부터 에돔, 모압, 암몬 족속과는 싸움이 없이 평화롭게 그 길을 지나가고 있는 내용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을 앞둔 바로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이 남색 동그라미 있습니다. 남색 동그라미 되어 있는 곳이 아모리 족속의 땅입니다. 그곳을 지배하고 있었던 두 왕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의 동쪽, 그러니까 요단 동편을 지배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 그 땅에 있는 두 왕국은 헤스본과 바산 왕국, 이렇게 두 나라였습니다. 그들과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을 매우 관심 깊게 주시하고 있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누구겠습니까? 바로 노란색, 지도의 저 노란 부분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주민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땅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 이스라엘 군대의 힘, 이스라엘 군대의 향방, 이스라엘의 전투력, 이것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광야를 헤매 돌고 있었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연 거인족, 아모리족 속의 나라 헤스본과 바산을 이겨낼 수 있을까? 만일 그들이 차례로 두 왕국들을 격파하고 요단을 건너 들어온다면 이제 우리는 죽은 목숨이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스라엘이 두 왕국과의 전투,
즉 아모리 족속들과의 전투에서 고전하게 되고 패하고 많이 죽어나가고 남은 자들이 지친 몰골로 겨우겨우 요단강을 건너오게 된다면 아마도 가나안 주민들은 이스라엘을 얕보았을 것입니다. 그들을 만만히 여기면서 야, 쳐들어와 봐. 너희는 우리의 밥이야 라고 하면서 기세등등하게 이스라엘을 맞았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결국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어제 본문에서 살펴보신 대로 이스라엘은 거인족, 아모리족 속의 두 왕국 중에 헤스본의 시혼 왕을 완벽하게 먼저 제압하는 모습이 어제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막강한 힘을 과시했던 헤스본의 시혼 왕이 이스라엘에게 힘도 써보지 못하고 참패하게 되는 상황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두 왕국 중에 또 다른 나라 바산 왕국과의 전쟁, 그 전쟁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산 왕 옥은 거침없이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3장 3절에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은 거인족 속의 땅에서 두 왕국 헤스본과 바산을 차례로 격파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가나안과 그 주변국들에게 무시무시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과정을 지켜본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을 여호수아 말씀 2장 9절에서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승리의 소식을 듣고 가나안 족속들의 간담이 녹아내렸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정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기적을 경험했던 일들, 기적적인 치유의 사건들, 기가 막힌 인도하심, 하나님의 결정적인 간섭, 온전한 회복을 주신 일 등등등. 그런 기억,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한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기적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자는 그분이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의 인생 가운데 또다시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시고 베푸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신 일들에 대한 기억을 잊은 자, 그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시합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신 일, 그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신실하게 행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인들의 땅, 아모리족 속의 두 왕을 물리친 사건을 대대로 기억하며 살아라 하면서 이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 역시 136편에서 바로 이 사건을 기억하기 원하며 노래했던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36편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모리인의 왕 시혼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이 있습니까?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그 사건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하게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